지난 심야 때도 우리 그런 고백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사랑하셨는가? 자기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 속에 집어넣고 자기의 시간들을, 일정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칭찬과 사랑과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박사들을 어여삐 보시는가? 자기의 일들을 포기하고 별을 따라 그리스도 탄생하신 곳으로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는 그런 믿음과 수고와 애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수고와 애씀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은 우리의 것이, 우리의 몫이 될 수가 있다. 아까도 기도하면서 고백했지만 성탄절이 내일로 다가왔는데도 우리 마음이 어두운 것은 그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맛 안 난다.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판을 벌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함이 지내야 된다. 오늘 계속적으로 말씀을 반복하면서 오늘 네 번째 대강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그가 했던, 그리고 그가 맞이했던 그 대강절이 어떤 대강절이냐? 오늘 마지막 말씀 들어보죠. 이 세례 요한의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올 성탄의 중요한 핵심이 돼요. 성탄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라. 자, 4절 봅니다. 3장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80절에 그가 머물렀던 거처는 광야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성경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의식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왜 특별히 대강절을 앞에 두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의식주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느냐? 이 의식주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대강절에 절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는, 죽이지 않고는, 낮추지 않고는 올바른 성탄을 맞을 수가 없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도 절제의 삶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지배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해야 되고 내가 내 자신을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혜롭게 살지 못하게 되면은 엄청 어려운 난관들을, 아픔들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는, 컨트롤하는, 지배하는, 통제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먼저 기억, 세례 요한의 거처입니다. 광야 1장 80절. 자, 시작.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었다. 빈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생활했죠. 광야는요, 사람이 없어 외롭고 고독한 곳입니다. 거칠고 불편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에요. 다른 측면에서는 세상과 단절된 장소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광야는 영적인 연단과 훈련을 받기에 최상의 장소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에 있으라. 외로운 곳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과 소외되고 떨어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현재를 살피게 되고 나아갈 길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삶의 광야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낙타털 옷이라. 4절 시작. 쭉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좋은 옷이 어떤 옷이 좋은 옷이었냐? 부드러운 옷이 좋은 옷이었고 화려한 옷이 좋은 옷이었죠.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요한이 말하죠. 누가복음 7장 25절. 누가복음 7장 25절 시작.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을,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권세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어요. 화려한 옷을 입어요. 사치하면서 지낸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런 옷은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과는 비교가 되는 그런 옷이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동경하던 옷은 바로 부드럽고 화려하고 사치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었죠. 그리고는 그 옷을 통해서 당시에 죄악된 현실을 부정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나 그는 호사스럽게 살지 않았고 멋을 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복은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회개하라고 전하는 메시지와 일치하는 그런 의복이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였죠. 쭉 넘어가 디귿. 세 번째로 요한이 먹은 음식은, 넘어갑니다. 메뚜기와 석청, 야생에서 돌 사이에서 나는 그런 꿀을 먹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주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강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적 교훈이 뭐냐? 의식주가 참 중요하다. 그러나 이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사는 집 중요한데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왜? 매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7, 28 시작.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전까지도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먹는 게 언제나 제일이었고, 마시는 게 언제나 제일이었고, 정상적인 것 말고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이런 일에만 집중하고 치우치는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오셔서 그들에게 홍수로 심판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 28절도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육신적인 일에만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만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었고, 그 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들이 열리지가 않았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야고보 5장 5절 시작. 이 망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더러 하는 말씀이, 다 건강하고 좋은데 목사님 그 운동 좀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 배가 좀 나왔죠. 근데 뱃살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대요. 얇대요. 그렇게 넓잖아요. 근데 저의 문제점이 뭐냐? 여러분 다 경험합니다. 뭐가 많아요? 그렇죠. 겉에 뱃살은 덜 두꺼운데 속에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태우면 목사님 끽 할 거예요. 내장 지방 속에 있는 거 말이에요. 그 유산소 운동을 됐다 많이 하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설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 영적인 마음에 비만이 지방이 가득하고 영적인 마음 속에 콜레스테롤이 가득하다. 그리고 문제 또 있대요. 나 갔다 가면 쓸개없는 인간이 될 뻔했어요. 쓸개없는. 몰라,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겠죠. 쓸개 속에 돌들이, 나는 돌을 되게 좋아하나 봐요. 쓸개 속에 조그만 돌들이 있대요. 대개 쓸개 속에 있는 돌들은 잘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평생을 통증 안 느끼고 넘어가는 수도 있대요. 근데 요 놈이 발작을 해가지고 그걸 따라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면은 통증이 와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 죽을 맛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서 목사님, 그거 담즙 이것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루사정을 잡수세요. 우루사정, 약국서 파는 거는 우루사정 100이고
처방해 주는 거는, 의사 선생님이 주는 거는 우르사 200이에요. 그거 먹으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을 앞에 두고 내 삶에 어떤 찌꺼기, 내 삶의 기름기, 내 속에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한 믿음, 건강한 인생, 건강한 여생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건강을 얻게 돼요. 우리 인생 사는 목표도 아름다워지고 고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해요. 겉은 멀쩡해요. 그러나 속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콜레스테롤, 모든 지방을 전부 우리가 태우는 영적 운동을 전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아기 예수님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넘친다. 그분이 오시게 되면 사람들이 요새 크리스마스 가까웠는데도 답답해요.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요. 힘드니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감격적이라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검소한 삶과 위대한 증거. 참 대조가 돼요. 삶은 검소했는데 증거는 위대했다. 다 같이요. 삶은 검소했는데 증거는 위대했다. 이게 대강조를 준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죠. 나의 주요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날 밤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사람이란 말은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사람. 그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비록 내가 땅을 버타여 살고 있지만, 걷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내 눈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게 인간다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은 땅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이 시대에는, 성탄절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필요하다. 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도 그립다. 그 당시에도 위를 바라보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들이 너무 적고 너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 사람 없어. 위를 바라보는 사람. 결국은 인간이 건강해도 안 건강해도 해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차이예요. 결국 대개요 사람이 그래요. 제가 죽게 되면은 제게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사람은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래갖고는 결국 죽을 때는 그 부분 때문에 죽어요. 그 부분 때문에 죽어요. 결국은 다 죽어요. 약간 차이 나요. 약간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왜 오는데요? 예수님을 왜 믿는데요? 이게 무슨 문화사역하러 오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를 바라보는.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철저하게 그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와 타락한 문화와 분리되어서 그렇게 살아왔죠.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이 누가복음 1장 18절 보면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요한을 낳아서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기를 낳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한이 출생하도록 하셨어요. 그 대강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 나이 많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마도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어요. 일찍 돌아가셨다. 온전히 다 성장하기 전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부모가 죽은 후에 아마 광야로 갔고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준비하며 살았다.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적한 곳에서 성령의 은혜로 양육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끔은 아이들을 광야에다가 두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양육함을 받고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연습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소박한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기심과 방종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었다. 가끔 외로움을 못 느낍니까?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나 혼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엄청 손해 볼 겁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먼 길 나 혼자 가게 될 때가 있다고요. 먼 길 혼자 보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서 고독한 자리에서 다른 아무도 없고 다른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며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 앞에 뭐 당하는 것도 괜찮아요. 가끔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사람이 되어져요. 가끔 외로우면요 사람이 돼요. 가끔 광야에 있으면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언제나 많은 사람, 많은 친구 있는 사람은 사람 될 기회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검소한 삶은 사치와 탐욕에 눈먼 사람들에게 항의하는 것이 되기도 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세례 요한은 말로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온몸으로 삶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검소한 삶은 오늘날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젖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검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앞둔 나의 관심사는 뭐냐? 입는 거, 비, 먹을 거, 시, 사는 집. 자, 디귿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까? 대강절에 구원을 주신 우리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성탄절에 아기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만나 뵙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그 기쁨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내 속에 그 기쁨이 있는가? 저 어제 그제밤부터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근데도 감기 걸렸는데도 원망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감기. 야 임마, 너 그 정도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그래도 거의 일평생 너 그렇게 별로 안 아프고
어? 이리 뜨고 저기 살아왔잖아. 근데 그 감기 하나 가지고 무슨 징징대냐. 조금 불편함은 있지만 죽을 맛은 아니다. 다 같이 해요. 불편함은 있지만 죽을 맛은 아니다. 시작. 그래, 좀 불편하긴 하지만 죽을 맛은 아니다. 충분히 이 속에서도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 그 말이죠. 시 한번 볼까요? 우리 칼빈주의자는 세상의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고 만나는 사람이 칼빈주의자의 장로교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야지 된다. 자, 한번 시를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이 괄호 표시 이런 거 그대 유 이거를 주님으로 바꿔서 읽어요. 자, 기침 한번 하고 목 가볍고. 자, 시작. 내가 꿈꾸며 마음으로 늘 그리며 꿈결에도 찾던 사랑이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으로 잘 통하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주님은 꿈결이 아닌 지금 내 곁에 한결같이 따스한 사랑의 빛처럼 내 마음을 안아주시며 투명하고 맑은 그리움의 빛으로 내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로 찾아오고 난 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설레임으로 그리움 하나, 해 뜨고 해지는 시간까지 내 마음 한결같이 주님만 향하여 마음이 갑니다. 주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 날은 사랑하는 주님께 내 마음을 실어 띄우며 행복한 마음 전하며 살 수 있음이 내겐 하나의 사랑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면은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걔네 잘 사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돈 많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산다 그러면은 부자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서 산다. 그건 뭐예요? 부자네. 잘 사는 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 산다는 말은 바르게 산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고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잘 산다. 좋은 옷 입었다는 이유로 잘 산다. 좋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잘 산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 이거예요. 부자라는 게 부자. 근데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은 달라요. 물론 부자 가운데도 잘 사는 분들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말을 해요. 돈이 많아도 잘 사는 것일 수 있고 잘 사는 것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이 복일 수도 있고 복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기도하지 않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제천 사건 보셨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사연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손녀가 엄마가 할머니 모시고 목욕탕 갔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냐면 같이 건강하게 살겠다고 부부가 헬스클럽에 갔는데 운동하다가 사고 난 아내를 먼저 내보냈는데 나온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화하니까 유리창이 안 깨져요. 안 깨져요. 그랬어. 어디 하나
무엇 하나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길 하나 건너는 것도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건널 수 없어요. 물 한 잔 잘못 마시다가 아주 어려움 겪는 경우 있어요. 코털 앉아가지고 심심해서 보니까 코털이 나가지고 그거 뽑다가 파상풍 걸려갖고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큰 것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복 받은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성탄의 축복이 우리 심령속에 임함으로 정말로 밝아지고 환해지는 아름다운 사건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내가 가진 의식주 때문에 조금은 죄스럽고 조금은 미안하고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 깊이 감사하는 은혜 넘치라. 이것이 성탄의 복이다. 그래서 내일도 우리가 그런 감사함으로, 그래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가지고 날 살게 하시고 남겨두셨으니까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하며 성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